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서 헤롯에게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은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예수 믿는 유대인들끼리 따로 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본래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차별이 있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가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왔을 때랑 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왔을 때 사실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다른 것처럼 성경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예수 믿는 그들은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보다 좀 더 큰 문제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였어요.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삶이 순탄하기를 바라죠. 예수 믿는 사람도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기에, 하나님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내 삶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좀 더 순조롭게 가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도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죠. 우리 인생은 뭐와 같냐면 고난의 파도가 가득한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바다에서 파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고난이라는 파도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러한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장 2절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으로 번역된 빨간색으로 된 이 원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실험, 유혹,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말씀,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내 믿음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결국 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은 그러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죄로 넘어뜨리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시험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유혹 이렇게 구분지어 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같은 시험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돈 문제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시험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 문제로 힘들어질 때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명 감당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죄에 빠지는 마귀의 유혹이 되겠죠. 여러분, 흔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도 불신자의 삶들이랑 별반 다르지를 않아요.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죠. 야고보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을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해요.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뒤따라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시험을 만나죠. 그러니 인생에서 시험 없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작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갈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가정에 연약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잘 자라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는 이 엄마가 자녀를 위해 오래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상황이 변하지를 않아요. 하루는 이 엄마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다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치유해 주겠다라는 기적에 대한 약속도 아니었고 기발한 해결책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라라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현실을 감당할 힘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피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은 거죠. 결국 오랜 시험을 이겨낸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이랬다면 저랬다면, 가정법만 되뇌우고 있었으면 그녀는 결코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태도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에 무게가 더 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후회되고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으시겠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저러지 않았으면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로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선악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마주하겠다라는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시험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의 어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여러분, 삶의 시험이 다가오면은 편안하던 일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풍족했던 삶이 궁핍해지게 돼요. 또한 영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외로움, 슬픔, 감정이 쉽게 나를 집어삼킵니다. 허무함, 낙심, 절망이 밀려오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요. 시험이 빨리 끝나면 좋을 텐데 시험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기도는 점점 열정을 잃어가게 되고,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마음에는 의심이 싹트게 되죠. 이처럼 시험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시험의 때는 분명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험의 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뻐하라고 말해요. 기뻐하라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화면만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색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죠? 야고보가 시험 당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길 때 얻게 되는 결과를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험으로 만들어질 인내를 바라기에 성도가 시험의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인내가 없었는데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았던 인내를 커지게 한다, 성장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의 때는 우리의 작은 인내가 커지게 되는 적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성장은 뭐의 성장이 되냐면 사랑의 성장이 됩니다. 왜요?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인내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인내가 자라간다는 건 사랑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지막 승자는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잘 참은 사람이에요. 한때 열렬한 믿음을, 마치 100m 질주하듯이 한때 열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교회 생활에 소홀해집니다. 한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도 신앙에서 떠나고, 고난 중에 기적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도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 힘든 것을 참지 못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성도는 잘 참고 잘 견딘 사람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 초원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기 동안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 잘 참으셨고 잘 견뎌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인내하게 합니다. 사랑의 인내는 모든 아름다운 덕이 자라는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참으면 이러한 금보다 귀한 인내를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참는 것 어디 쉬운가요? 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내하려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터인데,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된다,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돌멩이에 금속을 막 문질러요. 돌멩이에 금속을 문지르면 그 돌에 쓸린 금속의 가루가 돌 위에 남게 되거든요. 여기 사용된 그 돌을 벼루같이 생겼어요. 까만색, 현무암 같은 돌이라고 하는데 그걸 시금석이라고 불러요. 시금석은 그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돌인데, 시금속의 귀금속을 문질러서 금 같은 거 그걸 문질러서 묻어 나오면 가루의 색을 표본이랑 대조해서 여기에 금이 몇 프로가 되어 있구나, 순도가 어떻구나를 판정한다고 해요.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시험이라는 그 시금석에 문지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가 바로 시험의 때에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의지함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고, 입증된 믿음을 통해 인내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시험을 당할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경제적인 시험을 만나시거든 그걸 돈 문제로만 여기시면 안 돼요. 건강의 위기를 만나시거든 질병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서 나쁜 것,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마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실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 흩어졌던, 갈라졌던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이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62편, 우리 같이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때에, 시험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우울의 감정에 떠내려가지 마세요. 오히려 잠잠히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화면 보며 3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시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깊이 생각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신앙으로 타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와 도우실 것이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낙심과 불안이 물러가게 되면은 뭐가 보이느냐?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이러한 나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는 시험을 믿음을 입증하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운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요 시험을 만나거든요.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온종일 광야 같은 길 걸어도 물 한 모금 없는 메마른 땅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길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렵지를 않은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하시는 곳입니다. 시험은 내가 평안할 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곳입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숨 쉬는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믿음이 오늘도 시험 당하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시험의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반응하며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원 공동체가 되길 우리를 위해 먼저 시험 당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시험의 때에,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의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의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선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시민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세상 아버지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한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는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의 때에 아버지 현실을 부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진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하나님께 선포하고 우리 영혼을 믿음으로 달래며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날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아버지 마음이 즐거웠을 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험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이 삶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여러 가지 그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신앙들이 있으므로 우리 인내가 가져가고 아버지 사랑도 가져가고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자리를 인내하며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도와주옵소서. 돕는 대로 하나님 돕는 시험의 때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자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인내가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당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해주시고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아버지가 두신 그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힘들고 눈물이 있고 아버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아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과 기쁨이 시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애환과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남들 앞에 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아뢰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정들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길 아버지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 서로를 아버지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